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68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복.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외국 사람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이라면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집에다가 복조리를 사서 걸어놓기도 하고 수저에다가도 복자를 써놓고 베개에다가 옆에다도 복을 써놓고 이불에다가도 복을 써놓고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는 복을 써놓습니다. 왜요? 복 많이 받고 싶어서. 그렇게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그 복은 거의 대부분이 눈에 보여지는 복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가지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복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소유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내가 소유가 많고 적음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옵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고요. 소유가 없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보면 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 보면 굉장히 좀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 네팔 막 그런 데가 세계 행복지수 1위에 떴던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뭐 많이 가진 게 없거든요. 그냥 거의 야생에서 자연에서 삽니다. 1차 산업을 농경산업하고서 삽니다. 그런데 행복하대요. 왜 그래요? 그들이 뭔가 소유를 많이 가짐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즐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 관계가 즐겁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지금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는 내가 뭘 가지고 안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안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코로나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유엔에서 발표했던 것 중에 세계 경제 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연봉 순위에 대해서 말하면서 연봉 2천만 원이면 세계 16%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 5년 지났으니까 좀 올랐겠죠? 올려서 한 2,500이라고 치면 연봉 2,500 받으면 세계 상위 16%, 20% 위에요. 그러면 전 세계 한 60억 인구라고 하면 그 중에서 상위 10%, 20% 위면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연봉 2,500 받고 행복하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연봉 2,500이면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행복하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은 2천만 원 받거든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이 시작됩니다. 어떤 누구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어디든 항상 있거든요. 부러움의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하다는 건 가정이 무엇인가를 많이 누리지 않아도 가정이 서로 화목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가와 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걸 제대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면 나는 뭐예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압 평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다녔는데 행복하대요.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하지 않았어. 그들은 뭐가 행복해요? 만나 많이 주고 물 많이 주고 좋은 집 주면 행복하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행복해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어디를 살았다 그랬어요.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미 광야에서 살았어요. 성도는 이 광야 스데반이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그러잖아요.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의 과방 40년은 그들이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광야 교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예수만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한 자들에게 마음 높은 채 하지 말고, 왜? 마음 높이지 말래요. 왜? 너희들의 부함이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돈은 많다가도 없어집니다.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부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기업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걸 본 적도 있잖아요. 자동차 잘 만들던 회사. 한순간에 부도가 나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질은 정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하게 주시고 후히 주시는 분에게 소망을 두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래요. 그러면서 선한 사업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너그러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들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이 내게 더 있지 않아도 행복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는 아파트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죠? 영종도 땅에 아파트 없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전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단독주택에 집도 되게 꾸졌어요. 되게 안 좋았어요. 다스레트 집들 많았었고. 그랬는데도 행복했어요. 아파트가 없었는데 행복했고요. 스마트폰 나온 지가 한 15년 됐어요. 제가 결혼을 2010년인가 했을 때 그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으니까. 스마트폰 없을 때도 행복했습니다. 핸드폰이 없을 때도 행복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카드 붙들고 아니면 10원짜리 붙들고서 돈 넣으면서 전화할 때도 행복했습니다. 핸드폰 없어도 행복했고요. 자동차가 없어도 행복했고요. 아파트가 없어도 행복했고요. 우리는 그런 거 다 없어도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누려지게 됐는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불행해 돼요. 참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하면서 포도주가 없어도 기쁘다. 왜요? 저녁 제목이 뭐였어요? 무엇을 주목하는가? 내가 포도주가 없어도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포도주를 주목하는 사람은 포도주가 있어야 기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지금 뭘 주목하고 뭐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없어도 기쁜 사람은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주님만 있으면 기뻐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해 나가 있을 때 세상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생각이 흔들릴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의 말들이 들려올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세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모든 동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젠데요? 우리 지난주에 30장 24절에 그 세상 그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끝날이 되면 너희들이 그걸 깨달을 거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칼에서 벗어난 민족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대요. 칼에서 벗어났는데 광야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칼에 죽을 뻔하다가 도망쳐서 간신히 벗어났는데 광야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먹먹하겠습니까? 그런데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 있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그 광야에서. 그래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 뭐합니까?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가 택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가 찾아와요? 안식과 기쁨.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있어야 안식하죠. 그러지 않으면 안식을 못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고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대요. 다시 세우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고치고 춤추면서 나온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출애굽기 15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을 때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뭐 했습니까? 기뻐서 찬송했죠. 왜요? 그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과 기쁨은 누구만 누려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요? 5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을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다시 사마리아 산들을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게 뭐라고요? 회복이래요. 아니 이게 무슨 회복입니까? 포도나무에다가 포도 심고 열매 따는 게 무슨 행복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가시국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 마지막에 보면 그런 표현이 써 있었어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다. 그 문장이 저는 잊혀지질 않아요. 그 책에서. 다른 문장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고 있는 이 오늘은 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일상을 살고 있는 오늘을 감사하지 못해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5절 말씀에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없었다니까요. 70년 동안 이게 없었어요. 우리가 사사기 사병마다 하지만 미디안 연합군이 기드온 때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시시때때로 포도 열매를 타작할 때만 되면 쳐들어왔고 뭐예요? 다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나무를 심어도 열매를 따지를 못해. 그걸 먹지를 못해. 그런데 뭐 하시고요? 그걸 따서 먹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면 뭐 하게 되냐면 일상의 감사를 회복해요. 그게 뭐예요? 새 해와 새 날과 새 주와 새 달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사야 35장에 주님 무슨 일 하신다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 날을 사십니까? 아니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새 날을 산다니까요. 오늘 하루가 새로워요.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이 기대가 돼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런 기대가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뭐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쁨과 기대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누리질 못하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에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파수꾼이 하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저도 해야 될 일이 이거고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뭐 하자고요?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고 여호와에게로 나아가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낙심하고 늘 좌절하고 늘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너희들아, 그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눌러 앉아있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서 여호와에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에게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2절, 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가를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마라.
베델 가도 거기서 거기고, 길가를 가도 거기서 거기고, 부엘세바를 가도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모스 강의할 때 베델 교회 아니면 부엘세바 교회, 길갈 교회, 거기 어디 교회를 가도 이 땅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어떤 교회를 가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교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를 찾아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 새소망교회에서 만족을 누리시려면 이병수 목사를 주목하시면 안 되고,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되고,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럼 뭐 한다고요? 회복이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와요. 그럼 뭐 한다고요? 기쁨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성도는 자기가 있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예요. 왜요?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새로워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서 나오면 어땠다고요? 너무 기뻐갖고 나무하고 말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명목상 신학생인데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바로 옆에, 신학교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할머니 한 분이 늘 학교 아파트, 신학교 운동장을 돌러 운동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면 그 할머니가 딱 마주쳐. 맨날 마주쳐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아예 그냥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그 할머니 전도했어요. 절에 다니셨는데, 참 2년 전도했는데 안 오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 만날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일상은 똑같은데 내가 새로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뭐라 그래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 찬송이 딱 복음이에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도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근데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울 되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주목하니까 다윗만 보입니다.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아주 그냥 다윗만 보여요. 어디를 가든 다윗만 보입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주님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되는 이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주목하면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어그러져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셔도 나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있는 중이에요.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의 원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뭐예요? 어그러져 있는 내 모습들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사람을 보면 뭐 한다고요? 나도 어그러지고 너도 어그러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어그러진 사람끼리 딱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 안성맞춤이야. 너랑 나랑 딱 맞아. 왜? 둘 다 어그러져 있어.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잘못된 걸 몰라. 고쳐지질 않아. 근데 나도 너도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회개하고 너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그런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 낙심해 있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 새롭게 할 거다. 그렇지 않고 집에 눌러 앉아가지고 잘못된 생각하고 다윗만 주목하고 있고 다윗만 주야로 묵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잘못된 쓸데없는 상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말하라. 여호와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앞에서 공개석석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전파하고 찬양하고 말하라. 뭘 말하래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요? 남은 자를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신학에도 이걸 가지고 남은 자 사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지 다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견딥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셔서 뭐 하세요? 견뎌낼 수 있게 하세요. 두려움 속에 빠질 때에도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로마로 가리라 말씀하셨는데 로마로 간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지지부진하면서 이 바람도 제대로 허락지 않고 날씨도 허락지 않고 자꾸 여기저기 둘러가. 배도 파손되고. 그런데 그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로마로 데려가리라.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 안 무서웠을까요? 아니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사람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이 부럽다니까요. 골리앗이 무섭다니까요. 힘든 일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뭐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 누가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 안에서도 안식할 수 있고요. 이사야 43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리라. 네가 물에 빠지지 않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주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 뭐라 그러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계곡 곧은 길로 가게 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43장에 뭐라 그러시냐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동서남북에서 내 백성들을 잡지 말고 놓아주라 그러셨어요. 동서남북 어디에 흩어졌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어미가 그 젖먹이 아이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사야 49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손바닥에 너희들을 새겼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어려움이 처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내가 오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게 그 오해를 풀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당하는 동안에 자비와 긍휼이 없는 것 같은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밑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절절하게 느껴요. 그러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이 괴로움과 고통과 실패를 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6장에 7장의 말씀처럼 값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수렁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뭐 하냐면 내가 그런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해요. 왜? 그 하나님께 나를 건지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뭐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먼 섬에 가서 전파하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회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뭐예요? 그 수렁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하리라. 그는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대요. 여호와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복, 곧 여호와의 복이 뭐래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받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과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래요. 이런 기쁨이 뭔데요? 만족이요. 만족. 왜? 예레미야 2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로 지적하세요. 뭐라 그래? 첫 번째,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뭐 했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라.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물이 없어요. 생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물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그 웅덩이에다가 계속 물을 갖다 붓습니다. 물을 채워놓으려고. 근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은 어떤 소유를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하나, 세계 부자 1위가 요즘은 그 전기차, 자동차 만드는 아저씨잖아요.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세계 부자 1위예요.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도요, 자고 일어나면 주식 올라가면 몇십 조씩 재산이 불어나요. 자, 그 사람은 만족이 있겠죠? 그 사람도 만족이 없어요. 왜요? 터진 웅덩이라서. 사람은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걸 채워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인데 그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물 안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물을 붓는 게 아니라 그 밑 빠진 독을 물 안에 집어넣으면 물이 가득히 찹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채워져요. 밑이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을 안 떼워도 됩니다.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안식이 찾아와요. 주님께서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여호와의 복인데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뭐가 없으리라? 근심이 없으리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도 하세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한 군데 보세요. 이사야 58장 10절.
이사야 58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뭘 하다가 하신 말씀이냐면 금식 이야기하다 하신 말씀이에요. 참된 금식은 밥 굶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밥만 굶으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 굶어놓고 뭐예요? 싸웁니다. 밥 굶어놓고 오락을 즐기고 밥 굶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걸 바라고 있어요. 그럼 그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금식은 뭐라 그랬어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그리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는 것. 그게 뭔데요? 심정을 동하는 것.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고파야 돼요. 배고프지 않으면 줄인 자의 배고픔을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자기가 배고프면 밥을 빨리 합니다. 근데 자기가 배가 안 고프면 어때요?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애들은 배고파도 자기 배가 안 고프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금식하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배고프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금식 3일만 하시라고. 그리고 뭘 느끼라 그랬어요? 나 이러다 죽겠구나. 밥 안 먹으면 죽는 거구나. 밥 안 먹으면 배고프구나. 이걸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한다고요? 밥 안 먹는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그래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고 신랑을 잃어버리면 그때 금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신랑을 잃어버려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면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싶은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회복되지 않으면 금식은 말짱꽝이에요. 100일 금식해 보십시오. 저 인도에 가면 인도의 그 요가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둥에, 어떤 할아버지는 어떤 기둥에 올라가서 뭐 몇십 일을 밥 안 먹고 거기 서 있어요. 그런 거 헤어태핑 못 보셨어요? 요가 하는 사람 몇십 일을 기둥에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거기 서 있는 데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힌두교 믿으면서도 요가 하면서 몇십 일을 밥 안 먹는데 그럼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가 나은 게 뭡니까? 우리는 며칠만 안 먹어도 배고파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없으면 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금식 안 해요. 언제 금식합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금식을 했어도 이뤄내라고 하나님 멱살을 잡잖아요.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금식하면서 줄인 자에게 마음을 동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너희들이 이제 채울하게 되면 뭐 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네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항상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함을 받아서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건 뭐예요? 물낸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정말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메마른 곳을 다녀도 만족함이 있다니까요, 심령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거 없는데 성령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교회 다니면 그냥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면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이런 놀라운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영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배고파도 성도로 살고 나는 배불러도 성도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게 뭐예요? 포도주가 없어도 나는 기쁘다. 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생수를 대체품으로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목마르면 우리가 뭐 마셔요? 커피. 요즘 사람들은 목마르면 아메리카노 아니면 음료수 먹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그래요. 그거 먹으면 사람이 더 갈증을 느낀대요. 먹는 순간에는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갈증을 느낀대요. 그래서 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대체품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요구해요. 목마르지?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목마름이 해결돼. 근데 먹으니까 정말 어떻게 돼요?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니까요?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왜? 잠깐 동안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근데 조금 지나면 더 갈증을 느껴. 그러니까 더 간절히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유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 목마름이 계속 와요. 근데 사단은 그걸 자꾸 찾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매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저걸 가지면 내 목마름이 잠깐 해결되고 저걸 가지면 내 목마름이 잠깐 해결되고 그러니까 계속 찾아. 계속.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참된 생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아예 그냥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찾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나면 세상의 것이 아니어도 기쁨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오늘 본문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처녀는 즐거워 청년과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그래서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하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으로. 하나님의 복인데요. 에베소서 1장.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얻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이 3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